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1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윤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개월) 만에 뵙습니다. 집이 가까우면 매주 와서 예배 같이 드리면 참 좋을 텐데 멀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깊은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을 가고 싶어도 앞이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이켜 가고 싶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이상한 질병 앞에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이 걸렸습니다.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잘 됐다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가게 문을 열자니 사람이 없고 손님이 없어요. 사업을 그만 접고 싶어도 접는 순간에 모든 대출을 다 갚아야 돼요.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빚만 늘어나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황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쯤 되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어찌하여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한 자매의 놀라운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알라스카에 사는 자매입니다. 신앙의 자매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뱃속에는 5개월 된 아이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행복이 온 신혼을 보내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남편 출근시키고 뱃속에 5개월 된 아이를 품고 차를 몰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알래스카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마주오던 원유를 싣는 탱크로리 크대한 차가 미끄러지더니 자매 차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 자매 간증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이 자기 앞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하는 순간 모든 필름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찬바람에 의식이 돌아오면서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돌아오니까 귀에는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시체가 움직인다. 시체가 움직인다. 죽은 줄 아는데 사람이 꿈틀거리니까 시체가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매는 그대로 앰뷸런스 시켜서 공군본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이 다 일그러져 버렸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유산이 돼서 끝없이 하혈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소리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헤어지자 부릅니다. 남편 떠나고 아이 죽고 온몸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 제목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세상에 도둑놈, 사기꾼, 나쁜 놈, 악당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언제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나요? 내가 언제 11조 드리지 않았나요? 내가 언제 봉사하지 않았나요? 아니 왜 하필 납니까?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왜 나는 행복할 자격도 없는 여잔가요? 우리 모두는 이 자매처럼 극단적이지 않을지라도 살다 보면 삶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아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구를 지어서 당당하게 출애굽을 한 사람들.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부녀들 합치면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 최강의 바로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이 길로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 달라고 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막다른 골목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도가내든 쥐입니다. 가자니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로 돌라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기가 막히는 순간입니다. 바로의 600마병이 지금 말하면 탱크입니다. 600대의 철갑으로 된 탱크가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갖고, 하나님 이 길을 가라 해서 갖고, 하나님 이곳을 가라 해서 갖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은요, 이 당시 애굽은 어마어마한 나라. 이스라엘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이 당시에 이미 피라밋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밋입니다. 그럼 성지순례 가셔서 그 피라밋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피라밋은 돌로 만드는데 제일 작은 돌이 2.5톤 하나에, 큰 돌은 10톤이 넘는 겁니다. 그게 800만 개가 넘어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기계도 없고요, 기구도 없는 그 당시에 그 피라밋을 만드는데 하루에 동원된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지어졌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현대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 피라밋입니다. 그것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왕궁의 터를 한번 가보세요. 그들의 신전의 터를 한번 보세요.
기둥 하나가 사람 몇 명이 끌어놔도 될까 말까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 파라오가요 600대의 전차를 몰고 탱크를 몰고 그 노예들이 오합지졸 노예들이 있는 그들 향해서 밀고 들어올 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외치고 안 시켰습니까?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살았던 유태인 문학가입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LA 타임즈가 이렇게 한 구절을 달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유태인이다. 그는 60여 권의 책을 썼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수용소에서 발전소가 폭파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치 사람, 유대인들, 그들의 범죄라고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는데 3사람이 잡혔습니다. 2사람은 남자, 어른들이고 1사람은 소년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들을 잡아서 당연히 공개 재판이 벌어졌고 이들이 사람들 보는데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교수형을 당하고 목매서 죽이는 거예요. 이 3사람은 목을 맸는데 어른 2은 자기 몸무게 때문에 1, 2분 버둥거리다가 탁탁 죽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어린아이예요. 먹지 못해서 깡마른 아이가, 아주 가냘픈 아이가 목이 맸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고통이 끝날 텐데 30분이 지나도 아이가 버둥거리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무는 광경을 그 유대인 죄수들이 다 죄수하는 죄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아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숨이 꺽꺽꺽 넘어가다가 그제서야 목을 떨구고 죽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비젤은 외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신의 백성이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지금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비젤은 세상의 악과 인간의 고통과 신의 침묵에 대해서 고발하는 글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은퇴하고 제주도 온 지가 이제 4월이 되면 만 4년이 됩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저희들이 가끔씩 큰 교회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제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 귀신이 우상이 18,000개나 된다는 이 제주 땅에 전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었을까? 참 위대하다. 얼마나 많이 핍박받으셨을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예배당에 가실 결단을 하셨을까? 아무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제가 아는 분은 장자인데 예수 믿어 제사를 안 모신다고 그냥 내쫓았어요. 재산 한 푼 못 받아요. 동생들 다 차지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친척들 다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복을 좀 팍 부어주시면 그 식구들 앞에, 친척 앞에서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잖아, 예수 믿자, 이러면 뭐 전도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제일 못 살아. 예수 믿는 우리 집이 제일 안 돼. 형제들이 비난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냐? 교회 헌금 갖다 내더니, 그 아까운 돈 내더니 잘 된 게 뭐냐?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차마 입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이때 한번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저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뭐 하세요? 여러분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이 와 같잖아요. 저희 교회 찬양하는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회사에 다니는데 회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집사인데요, 술을 못 마셔요. 그럼 너 사이다 마셔. 사이다 한 병을 보면요, 컵에 하나 들어가요. 그걸요 13잔을 마셨대요. 13잔을 마실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니만 교회 다니냐? 부장은 그럽니다. 나도 교회 집사다. 더 미친다, 그죠? 그 앉아서 아무 소리 못하고 13잔, 13병의 사이다를 마시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등이라도 팍 들어서 그냥 제일 못 듣는 머리에다 딱 때리면 할렐루야 할 텐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해가 안 되죠. 해석이 안 돼요. 시편 42편 3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노라.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네 하나님 있는데 왜 그러냐?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시인은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자기 음식이 되었대요. 이 시인의 노래가 나의 노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 믿은 죄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일을 당해요, 하나님?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그와 같아요. 진퇴양난이에요. 도저히 앞에는 홍해가 흘러가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뭘 하겠어요? 이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언제 우리가 출애굽시켜달라고 그랬느냐? 430년 동안 비록 종살이 해도 애굽 땅에서 고기 얻어먹고 부추 얻어먹고 마늘 얻어먹고 잘 살았다. 근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놓고 꽃길을 못 걷게 할 망정 죽음 앞에 서게 하느냐? 애굽 땅에 묻을 곳이 없어서 무덤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왔느냐?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일 판이에요 지금. 우린 100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삶의 깊은 수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무리 궁급해도 아무리 절박해도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저는 목회할 때 2박 3일 넘게 주례를 했습니다. 저는 주례하기 전에 하루 전이나 한 주간 전에 신혼부부를 불러요.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결혼 상담을 합니다. 그때 결혼 상담을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장 행복할 순간이다.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고 너희 둘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그렇죠? 둘이 앉아 있는 거 보면요, 아주 눈이 뒤집어져서요. 아주 둘이 얼굴 보는 게, 눈빛 보는 게요, 꿀이 쭈쭈쭈쭈 떨어요. 세상에 제일 이쁜 여자가 옆에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제일 멋진 남자가 옆에 있는 것 같이 둘이만 생글생글 웃어요. 속으로 놀고 있네. 두고 봐라. 근데 지금 너희들이 제일 행복하지만은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너희 때문이 아니라도 환경 때문이라도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삶의 현실에서 참 부딪히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물론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내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갈등이 온다. 아무리 큰 갈등이 와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끝내자, 그만 살자,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 소리는 하지 마라. 너무 갈등이 돼서 속에서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거든. 이빨을 꽉 깨물고 내한테 오너라. 아니면 가까운 상담하는 분에게 가라. 이혼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와서 이야기부터 하자. 기도부터 한번 해보자. 이미 뱉어버리면 힘들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인생의 늪에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버립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와 같아요. 쓱 문지르면 펑 하고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팍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 신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게 신앙이 아닐진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현상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린 끝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결심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끝없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편에서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이 없이는
신앙이 성숙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그들이 갇혀서 했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들어보실랍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닐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해는 안 되고 해석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 이것이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입에서 뱉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불평한 이유는 돌아갈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에 따라 가기는 가는데 안 되면 돌아가지 뭐. 양다리 거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난만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돌아가면 되지 뭐. 문제는 하나님께서 600대 바로 군대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는 홍해 있고 왜 뒤에서 돌아갈 수 없도록 애굽 군대 600대 탱크를 보냅니까? 너희들에게는 길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 군대를 동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네가 생각하듯이 한 달을 거치고 돌아갈 세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애굽 군대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도저히 홍해가 흘러도 우리 길을 막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다 다 거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이번 새해 우리 사업에 자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마음 참 깊은 곳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응답하지 않으면 삼촌한테 가서 좀 빌려야 되겠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다리면 되는데 안 주시면 답을 자기가 찾습니다. 이번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번에는 꼭 삼촌한테 가서 빌어서 빌려야 되겠다. 이 답까지 자기가 다 기도하고 답하고 자기 혼자 다 합니다. 양다리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삼촌 집도 다 막아버려야 그래야 하나님께 바라보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대안을 찾습니다. 안 되면 만약에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결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셋업시킨 잔 칼빈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더 빨리 가는 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더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분노하고 격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우리 13절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1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놀라워요. 60만 이스라엘 대군들과 60만 이스라엘의 장정들과 모세 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다릅니까? 60만이 격분하고 격동하고 분노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봐도 흥분되고 격동하고 놀래고 두려워해야 마땅한 환경 속에 유일하게 모세만 잠잠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왜요? 그가 애굽 땅에서 바로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여호와를 그가 온몸으로,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보고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놀라고 격분할 때 그런 환경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잠잠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뱃사람 출신인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주님은 깊은 평안의 잠을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잠잠하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오늘 모세는 참 잠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욥을 보세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부인은 욕하고 떠나버리고 온몸에 병이 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모든 것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끝까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장로님들 모시고 당연 세미나인데 천안으로 갔는데요, 이 천안에 들어갔더니 와, 그 가로등 꼭대기에다가 꽃을 매달았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예쁘다 그러면 될 텐데 양쪽에 날려서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저게 조화냐, 저게 생화냐. 그래서 양쪽에 나눠서 오늘 저녁 내기하자. 내가 막 난리 났습니다. 문제는 확인이 안 돼요.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걸 시청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별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만들기는 기가 막히게 생화처럼 만들어도 냄새는 못 만들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고난 앞에 서 보면 알아요. 고난 앞에 서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비행기를 보세요. 비행기는 본질적으로 공중 높은 곳은 날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내려갈 운명을 갖고 있어요. 안 내려오면 추락합니다. 내려오면 착륙을 합니다. 안 내려오면 추락합니다. 지 주제를 알고 내려오면 살아요. 근데 주제를 모르고 계속되어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착륙하지만은 교만하면 추락합니다. 그날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고 내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잠잠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격분하면 안 돼요. 분노하면 안 돼요. 험한 말을 입에 내면 안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하십니다. 모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저는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매서운 눈보라가 쳐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풍랑이 난리해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믿음의 끈을 붙들면 돼요. 때가 되면 지나가요. 야, 우리 겨울 되니까 여기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침에 올 때 눈보라가 날랐으면 저 동쪽에는요. 겨울 되면 와, 바람이 대문을 못 열겠어요. 얼마나 부는지. 우리 집 앞에 있는 동백나무 꽃이 막 싹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꽉 붙어있는 가지들은요, 내년 되면 또 파랗게 동백을 피해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요란할 거 없어요. 격분할 거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해석이 안 돼도 꼭 참고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뭔지 말이요? 그 말 속에는 기다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가만히 붙어 있으면 돼요. 기도의 끈을 꽉 붙들면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 고통에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되 내 뜻대로 몹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해석이 안 되세요? 너무 힘드세요? 하나님 왜 이때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세요? 인내하세요. 그저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기도로 붙어 있으세요. 믿음으로 붙으세요. 말씀 붙으세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서 이해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찬송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이 간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나오세요. 내가 소위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왜 주님 이렇게 어렵습니까? 안 믿는 형제들, 그들 보기엔 낯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 있느냐고. 전능하신 네 하나님은 네 병도 못 고쳐주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자식들이 더 잘됐다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격동하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 잠잠히 주를 바라본 모세처럼 아무리 요란한 풍랑이 불어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주만 붙들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듭니다. 하나님, 지금은 앞이 안 보입니다. 홍해밖에 안 보입니다. 뒤로 돌아갈 데도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우겨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 앞에 연약한 질그릇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랍니다.
잠잠히 기다리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지나가도록,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 풍랑이 나의 간증이여 노래가 되며 우리 가정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